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맥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 그게 결국은요, 창조 작품이 그 인간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완성도가 100%라는 겁니다. 아주 좋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물, 이 창조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창세기를 봤을 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편하게 뭐 기적으로 그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자꾸 보면 볼수록 이제 이런 창조적인 관점이 그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한 그런 창조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에 무엇이 제가 깨달아졌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해가 되고 십자가와 부활이 이해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죠 죽으셨는가,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 답은 그 창조 자체가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최선의 노력의 결과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죽음과 희생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세계가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창조의 고통이라, 제가 창조의 아픔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예술품을 만들거나 창작물을 만들 때 어떻게 하죠? 쉽게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보는 뭐 영화, 드라마 있죠. 요즘 참 우리 그 나라 드라마들이 해외에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잖아요. 그거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겠어요. 우리 눈에는 뭐 1시간에서 드라마 같은 경우는 한 10편이면 10시간이죠. 그 별거 아닌 것 해도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런 차원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가요. 하나님의 그 창조라는 것이 참 이 하나님의 아픔, 고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인생도 참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요, 땀을 흘리면서 일한 어떤 그 인생을 참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요. 창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요. 이런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참 중요하거든요. 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참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참 살아가는 그 인생들, 참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창조의 원리를 깨닫고 참 그 안에서 인생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면요, 삶의 방향이 바뀌고 현재는 좀 어려워도 미래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창조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요, 가장 인생에서요 아름다울 때가 언제일까 하는 질문을 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다 뭐 이제 20대 젊음, 뭐 10대 20대 그걸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현재, 그때가 제일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 뭐 청년이라면 청년, 뭐 나이 든 사람이라면 나이 든, 현재 그때가 제일 아름다울 때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젊음이라는 것은 열정이 있죠. 뜨거움이 있죠. 그리고 그 에너지가 넘치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제 중년은 그 젊음을 겪었죠. 그리고 이 노년의 삶을 또 살아야 되죠. 그 노년의 아름다움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노년은 어떻게 해요? 젊음과 중년을 겪고 인생에 대한 의미를 알고 이런 마지막 인생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요, 참 그 인생에 대한 어떤 의미, 가치가 참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노력의 결과가 땀을 흘려서 정당한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름다운 거지,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얻는 거, 이것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때요, 성경이 참 위대하고, 특히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몇 장 안 돼요. 근데 참 위대해요, 이런.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4, 15, 16장, 참 이 짧은 장이지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의미, 삶의 본질에 대한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봐서는 안 보여요. 이것은 기본이고, 좀 더 넓고 깊은 그런 안목으로 볼 때 이런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창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의 그런 핵심, 맥이라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기에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생명의 신비로움이라죠. 식물, 뭐 동물, 사람, 그 중에 가장 완벽한 존재는 누구이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결국 신비스러운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니까 참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일 줄 몰라도요, 이런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인간이란 자체가 참 신비스럽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데 과연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첫 사람 아담으로부터 지금 현재 내가 생명을 얻었죠. 얻고 살아있죠. 숨을 쉬잖아요.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을 제가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작품이 무엇일까 했을 때 나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작품이 현재 나라는 겁니다. 나. 결국 이렇게 따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았더라 라는 게 어디까지 옵니까? 나까지 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겁니다. 참, 이 창조의 신비라는 게 참, 파면 팔수록 참 많은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이제 좀 들어간다면요, 우리가 그냥 태어난 거 아니죠. 가족이 있죠.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났고 그 속에서 내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소중하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자라면 한 여성은 남자를 만나고 남자는 여성을 만나고 이러면서 서로 살아감으로 새로운 가족이 생기죠. 그 가족에 대한 신비,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들어서 새로운 구성원이 되는 이 새로운 공동체가 되면서 그 가운데 이런 새로운 가족이 또 태어나죠.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가 나를 통해서 이어지고 나도 하나님의 창조에 어떻게 해요? 동참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것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 세대뿐 아니죠. 그전 세대도 이것이 무너졌을 때 또 역사가 멈췄다가 다시 회복되면 역사가 일어났다. 노아 홍수 사건이 결국 이것이 무너진 최후의 결과죠. 심판. 네. 그 모든 것에 이런 시작이 되고 근본이 되는 이것이 무너지면요. 결국 다른 것도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현재 사회가 참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그 세상 속에 살다 보면요. 그 자체를 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흘러간다니까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창조의 섭리랑 어떻게 해요? 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대로 갈 때 그 결국은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따졌을 때요, 정말 행복이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무엇이 행복일까 하면은 이런 은혜를 깨닫는 거, 결국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이 설계도라는 게 있어요. 그 설계대로 갈 때 가장 적절하게 잘 쓰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커피를 먹을 때 뭐 원두 커피 신선한 거 먹을 때 때로는 적당한 양의 설탕을 타서 먹어요. 그럼 더 맛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나 다른 걸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맛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장 잘 맞는 거,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이 행복인가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 들어갈 때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라는 거죠. 감사.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계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씨앗이 유지됨으로 새로운 역사들이 계속 이어가거든요. 이 세상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속에서도 스스로가 우리가 순수함을 유지하고 지키는 사람이 될 때 이 사회가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참 작은 외침이거든요. 제가 이런 외침을 이제 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참 이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섭리를 깨닫게 되므로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니까요. 결국은 인간의 어떤 흐름대로 간다면 결국 무너지는 바벨탑밖에 안 돼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의로운 씨앗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줌으로 깨닫게 되므로 창조의 섭리가 이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볼 때 뭐 결국은 권력자들이죠. 소수의 사람들, 부를 가진 사람들이 이 세계를 이루어 가잖아요. 근데 뭐 의로운 것보다도 의로운 정치나 의롭게 사는 것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정이 많고 탄압이 많은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역사가 의롭게 흘러갑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에 대한 것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전 강의도 참 비슷하게 좀 쉽게 해뒀으니까 같이 들어보면서 하면은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론으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찾아 들어가고 그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오는 어떤 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결국 창조와 감사, 감사와 창조를 같이 이해하면 참 좋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실 때 무엇으로 정리했습니까? 사랑으로 정리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도요, 사랑의 신학,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이 사랑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라는 겁니다. 참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저도 참 이걸 깨달은 것이 참 얼마가 되지 않거든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감사라는 것을 이런 창조의 신비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닫게 되면은 사랑은요 열매라는 거죠. 결국은 뿌리가 사랑이 아니라 뿌리와 나무 과정은 감사고 열매들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열매들이 사랑. 제가 한 예를 들면요. 요즘 현대로 갈수록 아픔을 당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당한 가정. 그러면 상처를 당한 가정 속에서 어느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은 해결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요, 노력하면 할수록 사랑을 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깊은 상처 속에서 회복이 안 되고 결국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현재 그 우리의 모습이고 거의 90%가 그래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 나름 도움도 주고 하는데 왜 안 될까 하니까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였구나. 그런 분들은 사랑을 한다면서 참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뻥 터져버려요. 그리고는 내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나중에는 더 큰 분노로 증오로 남는다는 겁니다. 결국 더 아픈 상처만 남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랑은 열매고 감사가 없는 사랑의 열매를 자꾸 따려고 하니까 안 되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입니다. 사랑은 결과물이고 이 사랑을 만들어가는 근본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 감사의 출발이요, 창조 원리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있다는, 결국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현재 있다라는, 내가 현재 생명이 있다라는 거, 이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고, 가장 좋은 작품이다.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거, 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게 더 먼저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랑의 열매를 더 맺어요.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더 맺어가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하나씩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연이나 우리가 평소에 보는 꽃이나 나무나 태양이나 땅의 흙이나 이런 모든 만물들을 그 창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게 왜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위해 있거든요. 근데 더 좁히면 나를 위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감사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깨닫게 되면 새로운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이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진리 안에서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우리 기독교를 본다면요,
어떻게 흘러가냐면 어떤 영적인 어떤 신비, 어떤 현상, 뭐 기적, 뭐 지금뿐 아니라 예전에도 그렇죠.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많이 찾아요. 신비적인 운동, 이렇게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이렇게 가면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간 사람들의 끝을 보면요 결국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신비, 이런 영적인 세계의 출발은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리고 그 끝은 열매로 사랑이 맺는다는 겁니다. 이런 감사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죠.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일까? 저도 이런 질문을 참 많이 제 스스로에게 해보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뭐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뭐 이렇다 저렇다 신비한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또 그런 책들도 많이 팔리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요, 글쎄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성경 전체를 보고 제가 이렇게 생각한 관점은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묻고 두었다라는 겁니다. 현 인생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 수 없도록 성경에서 부분적인 진리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묶어 두었다라는 겁니다. 알 수 없게.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도 미지의 숙제예요.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묶어둔 것을 너무 풀려고 하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쉽다는 겁니다. 왜 묶어두셨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결국은 겸손함을 찾으라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요 초신자들이나 이런 성경의 틀 맥이 잡히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신비주의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이런 걸로 너무 가게 되면 이런 것을 맛보고요 다가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들에게 미혹을 당하기 쉽고, 그리고 역사가 있어요. 한두 번 경험해 보면요 그냥 믿어버려요. 그러면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니까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이냐면 강한 중독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제가 다 풀어서 얘기해버리면 너무 충격받는 그런 말이 될까 해서 제가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심각해요. 우리가 볼 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될 때 무엇이죠?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고요. 그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이런 성경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함으로 정말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복을 받고 이 행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